북한에 복음이 못 들어가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 소망도 없이 죽어갔잖아요. 내 동포들은. 거기에 대한 아픔이 너무 컸고, 그래서 난 신학을 했어요. 내가 신학을 하는 제일 최종적인 제일 큰 목표가 하나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취소되고 나왔는데 우연하게도 새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찾아갔어요, 제가. 근데 새어머니가 데려 들어왔던 딸은 이미 결혼을 해서 그래도 오빠 왔다고 오빠 왔다고 그래서 쌀밥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 셋째 동생을 물어보니까 안 왔다고. 그 새어머니도 참 이제 많이 늙었죠, 그때도. 나하고는 안 좋았고 나한테는 진짜 이제 왼수 같은 어머니였지만 그 세월이 지나고 보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보니 용서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사실 찾아간 건데 그 내에 대한 소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저도 별 큰 소식은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그분한테. 그냥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갈라지신 분이니까 그냥 제발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나오면서 내가 이제 중국을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건너올 때는 중국에 올려고 산 게 아니었고 원래 그냥 중국 갔다가 돈 좀 생기면 다시 북한에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다시 이제 내일을 한번 찾아보자. 주강호 전사님 고향을 내가 주소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윤보매 사모님도 이렇게 한번 다시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 좀 하려고 했는데 성혜연 목사가 이제 중국으로 온 거예요. 그때 장신대 다닐 때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내가 목사 북한 다시 가겠다. 돈 5,000원만 좀 해달라 했죠. 근데 5,000원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목사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영화에 기도해봐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보자. 그래서 제가 또 그 북한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3일 동안도 금식을 했어요. 또 성경책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나는 솔직히 한국 가기 너무 싫은 게 한국 가지도 않았다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개죽음 당하다 왔는데 한국으로 가서 잡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봐온 상황에서는 얼마나 나도 겁이 났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 세상에 자기 목숨과도 도박을 하지는 않아요. 바보 멍청이 아닌 이상은.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 주시니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때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때까지 날 고생시켰으니까 한국 가면 무슨 거 많이 줄 줄 알았어요. 여튼 그땐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송 목사 보고 내가 갈게 하고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송 목사님이 이제 글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올렸더니 지금 애시도 기도 운동이라는 그 단체 이영희 교수님 쪽에서 브로커비 350만 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빌리 목사가 이제 그 브로커를 선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캄보디아를 거쳐서 왔는데 캄보디아 6개월은 또 다른 걸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게 내가 사실은 여자들하고 같이 안 있어봐 잘 몰랐어요.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겪는지를. 그래서 캄보디아 6개월 있으면서 달범이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내가 보게 됐던 거예요. 팔려가야 되지. 말도 모르는 남편과 애를 낳아야 되지. 그 말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찌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달범이들이 겪었던 슬픔들 내가 보면서 참 그때 하나님께 왜 우리 민족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참 통탄하며 기도했던 적도 제가 있었어요. 그 캄보디아 안에서. 그래,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사실은 신학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고라 들었어요. 분명히 내가 중국에서 떠날 때는 신학을 하겠다라고 떠났는데 내가 본 모든 환경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아? 이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또 숱한 탈북 여성들을 보면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막 좋다는데 나는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식이 하나님 왜 한국으로 오겠다던 수많은 탈북민들을 잡혀가게 만드셨고 왜 나는 그것을 봐야 했고 그들의 고통을 왜 나는 내 눈으로 내 감정으로 느끼게 만드셨습니까? 하면 하나님께는 원망의 기도가 나오겠습니다.
집에 배정돼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면은 잠을 자면 막 이제 감옥했던 꿈을 꾸는 거고, 막 땀에 막 젖고, 막 이런 불면증을 겪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제가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신앙을 이제 안 하겠다 하고, 그래서 사회를 나갔던 거예요. 내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회식이 있었어요. 사회나 해설을 했으니까. 술도 먹을 줄 모르는 제가 잠이 술잔 한 잔 딱 받아 먹었는데 잠을 그렇게 달콤하게 잡은 적이 없어요. 제가 감옥에서 겪으면서. 그게 마약이 될 줄은 모르고 그 술을 먹기 전에 술을 또 하나 없이 먹은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데 제가 교회를 안 갔던 건 아니에요. 교회를 가면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럼 듣기 싫어. 거부 반응이 나가네, 내 마음에. 그러니까 점점 교회 가긴 더 싫어지고, 때로는 이제 술 먹고 벌판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뭐, 하나님하고 완전히 뭐, 이런 것도 해봤고. 그러다가 제가 좀 사업을 하게 되다가 좀 말아먹게 됐어요. 완전 말아먹게 되고, 빚져서 그 빚 갚으려고 내가 사실 거제도를 내려간 거예요. 거제도에서, 거제도 가면 한 달에 한 400, 500씩 버니까. 돈을 버는 게요, 기쁘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쌓이니까 좋긴 한데, 뭐, 이 돈이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이 뭐 우러나오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영혼이 없이 살아가는 뭔가 같은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회식을 하고, 술을 먹었는데 술을 좀 덜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 그 카스 7병 사고, 그냥 숙소는 이렇게 오른쪽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밖으로 왼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뭐, 발이 닿아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새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뚝 눈 떴더니, 한 조금만 더 나갔다가 뭐, 난도렁이 떨어질 바다가 앞에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하나님하고 이제 완전 소리치며 기도를 했죠. 그때 또 비가 와요. 비가 왔어요. 내가 보면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어느 계기점은 항상 비가 왔어요. 항상 보슬비. 그때도 촉촉하게 비가 오는 보슬비였는데 사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기 딱 좋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불만을 막 털어내고 왜 나를 있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고, 그리고 왜 그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막 그런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내가 드린 기도 중에는 제일 아팠던 부분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아픔이 제일 컸어요. 나는 고아원에 자랐었고, 고아원에 그걸 봐왔고, 또 내 동생 둘 다 그렇게 됐고, 막 하는데, 제가 신앙을 좀 약간 참 정신적 신앙을 했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을 때 보통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다 합동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적인 아주 말씀 외에는 뭐 환상 이런 걸 잘 안 믿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제가 좀. 근데 막 기도하는데 제 등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모르는 무언가가 내 등을 확 감싸는. 나는 그걸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팔이 나를 감싸 안았구나. 내가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살짝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천국이었어요. 다름 아닌. 그냥 천국을 내가 잠시 그런 거 있잖아. 살짝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주시고 더 깊게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인지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런 이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해결을 하는 시기가 됐어요. 막 계기를 하고, 근데 문제는 계기는 됐는데 현실에서는 또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내가 음력설 맞아 서울을 왔어요. 왔는데 그래 소목사, 그때 내가 소목사 교회 다닐 때인데 소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할 때 안 됐냐 뭐 이런 하다가, 나도 또 이제 나이가 33살인가 4살인가 됐고, 근데 올라왔다가 영영 못 내려가게 됐어요. 조선소가 붕괴돼 버렸어요. 한때 우리나라 조선 3사 1위 끊겨가지고 막 혼잡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 내가 서울에 올라온 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소 같은 이런 팀들이 다 해치게 되니까 내가 조선소가 일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그리고도 보니까 그래도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옆에서 말을 해주고 하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여튼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 결심을 하고,
근데 진학하기까지 1년이 남았어요. 그 서류 접수하기 전까지. 그래도 한국 와서 노가다를 했던 거예요. 또 이제 노가다를 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 좀 웃기는 소리였지만 한 3명이 들어왔어요. 나 하나, 2명 신학과, 저는 기독교 교육과 신학과 2명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탈북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날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신학 오래 못할 것 같았대요. 근데 이제 1학기 끝나고 딱 들어가니까요, 다 갔더라고요. 내만 신학이 딱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갔는데, 빚은 가득 지고 있고, 현실적인 부분 어려웠어요. 그래서 월요일날하고 토요일날에는 항상 노가다 했어요. 노가다 벌어가지고 생계비 그때 48만 원 됐는데, 한 달에 빚만 빠지는 게 70만이었고, 그걸 어떻게든 갚았어요. 갚으면서 진짜 피 말리는 공부를 했죠. 강나루 장신대 뒤에는 아차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참 아픈 이제 신학 가면 나는 무슨 뭐 그래도 배고픈 고생 안 하겠지. 신학교 돈이 없네 이게. 그때 이제 우리 김성곤 목사를 내가 우리 하민 전도사가 나를 교회를 데려갔죠. 형님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해서 김성곤 목사를 만났고 김성곤 목사님 통해서 내가 또 힘을 얻게 됐어요. 또 김성곤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진짜 그때도 막 여기 막 위험증 생겨가지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그 성경 공부하면서 학부 생활을 그리 보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학부 2학년 때 우리 와이프를 만났어요. 누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만났고 와이프는 이제 딸을 데려왔고 우리 와이프 북한 여자예요. 우리 큰딸은 원래는 중국에 애죠. 그렇게 이제 딸을 만났고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뭐 부부도 뻔하지 않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래서 10평짜리 이제 그 빌라에서 우리 세 가족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좁다고 못 느꼈는데 누군가 왔다가 앉을 자리도 없고 가더라고요. 하도 가난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어느 분이 고등어를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죠. 우리 그 김성근 목사 사모님, 우리 최금희 사모님이 좀 그때도 교회에 먹을 게 많이 들으면 항상 또 우리를 챙겨줬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학부 4학년 때 다니엘 기도를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죠. 다니엘 기도회가 어떤지는 되게 아끼워요. 그런가 보다 나갔던데 카메라가 수십 개인데 앞에 쫙 있는 거 보고 내가 속으로 내가 잘못 망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고. 하여튼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배영호라는 사람 이름을 조금씩 드러내 주셔서 어쩌면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내 삶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면 내가 지금 뒤를 돌아켜 봤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에 비하면 지금의 나의 삶은 천국이죠. 나의 삶은 천국이고 기쁨이고 그 자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신학을 해서 멋지는 목사님 될 거다. 뭐 큰 교회 이렇게 절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신학을 하는 제일 최종적인 제일 큰 목표가 하나 있다면 북한의 복음이 못 들어가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소망인데 이 소망도 없이 죽어갔잖아요. 우리 북한 내동포들은. 그게 대한 아픔이 너무 컸고 그래서 난 신학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신학을 완주해가지고 꼭 북한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내가 북한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부르심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 날 부르신 부르심이 뭐 북한이라서 딱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희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고 내가 북한으로 인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